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신약 325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신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으로 삽시다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삽시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삽시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 이는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고 능력으로 사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을 일컬어 인본주의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인생을 일컬어 인본주의적인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 가운데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신 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만 살아왔을 때 실패하는 인생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대단한 것으로 강조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겉으로 보면 정말 인간의 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달나라도 갔다 왔고요, 화성에 우주선이 가서 탐사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지구에 이렇게 송출하는 정도까지 인간의 능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인공지능 AI 발전으로 엄청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정말 인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3년이 지났는데 이 바이러스 하나 인간의 능력으로 잡지 못하고 있고요, 암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암치료를 온전히 치료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태원의 참사를 보면 인간이 미비할 때는 얼마나 미미하고 무능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어떤 영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 시대에 참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섬기면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고 반드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이 열심히 사역하면서 한 번쯤은 그만하고 싶다, 지쳤어, 이럴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바람을 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묵묵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 계속 지쳐있기 마련입니다. 계속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 신바람이 나며 계속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힘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 나의 영, 나의 신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힘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하면 자기 힘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임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도 가뿐하게 처리해 가게 됩니다. 또 굉장히 많은 용량의 일도 가뿐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힘이 아닌 또 다른 위로부터의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기 때문에 넉넉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습니다. 많고 많은 나무 가운데서 가시덤불같이 초라한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라한 가시덤불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워낙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이스라엘이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초라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불러 함께할 때는 불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떨기나무에 80이 된 모세를 가리킵니다. 모세는 80이 돼서 어떤 것도 할 여력이 남지 않고 아주 초라합니다. 모세 자신을 나타내는 이유는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이 이제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모세가 비록 80이지만 그 안에 성령이 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들어 쓰시기 전에 딱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이 땅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문화를 알면 성경이 보이는데 그 당시에 신을 신지 않은 신부는 노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한 얘기는 이제는 노예적인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주권도 없고 자기 의견 개진도 없고 자기 인생의 플랜도 없고 전적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 보고 신을 벗으라고 하냐면 너 지난 40년 세월 동안 왕자일 때 너가 너의 인생을 주도권을 갖고 너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을 때 너가 애굽산 한 사람 쳐 죽인 것 말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제 80이 되었을 때 너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놔라. 너 이제 전적으로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내 주도권을,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해봐. 너 이제 노예로 너의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신 나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고 너의 계획이나 너의 주장이나 너의 생각 전적으로 접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부인 줄 알고 너 인생을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자신의 능력과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드디어 신발을 벗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해서 애굽의 바로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아닙니까? 바로의 위엄과 큰 이집트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사는 삶이 모세 인생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융탑폭격같이 내렸는데 그게 모세가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바로가 두 손 번쩍 들고 자기 백성을 전부 나가게 하고 또 장롱 속에 감추어뒀던 금은보화를 꺼내가지고 싸매어 나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출애굽을 해가는데 가자마자 맞닥뜬 게 뭐죠? 홍해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때 홍해 앞에 바로 막혀 있는데 뒤에는 철병거를 가진 600수레가 그 기병 부대가 다가오니까 정말 진퇴양난도 이와 같은 진퇴양난이 없습니다. 이런 위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모세야 힘과 능력으로 이 난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너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 어찌할 바 모르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어 바다의 마른 땅을 내시고 또한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고 불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막아주시고 또 애굽 군대에서 바다 안에 들어오니까 바다에는 수상되게 하는 조금도 모세가 힘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내가 신을 벗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남녀노소 합하면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머뭅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와 반석의 물을 내셔서 그 뜨거운 태양볕이 있을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그다음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조금도 거기에는 모세의 힘이 가미된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유능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이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으라고 비교급으로 가만히 얘기해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고 전지전능한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음이 있다고 치자. 그럴 때 하나님의 제일 어리석음이 사람의 최고의 지혜보다 낮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약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약하다고 칠 때 그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너가 지혜롭지 못하고 너의 능력보다 너의 능력을 내려놓아야지 너가 하나님의 약함보다 더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2023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제일 지혜로운 삶이 되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고 할 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어느 종류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알고 계시죠? 오순절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는데, 이 바람, 우리나라는 태풍이 불면 바람이 좀 세긴 해도 그래도 좀 견딜만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 토네이도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차를 삼켜버리고 집을 삼켜버리고, 이 바람이 날아가 버리면 집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의 힘 중에서 바람의 힘이 제일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람에 불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불이 엄청나게 불력할 때, 강력한 바람이 불면 여러분, 소방서 헬기가 아무리 떠가지고 물을 실어도 그 불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그와 같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불이냐면 불이 번지잖아요. 여러분의 산불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바람이 불면 불덩이가 날아가기 때문에 도저히 산불을 못 끄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120명에게 에루살렘에서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거기서 번져서 3,000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번짐이 더 번져 나가니까 5,000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파워와 능력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종교와 제도가 막을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 소수의 무리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바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어도 안 되고 순교를 시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을 해도 예루살렘에 불어온 이 성령의 바람을 끊을 수 없어서 유대에 번져가고 사마리아에 건져가고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불이 결국 땅끝까지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까지 온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삶은 이와 같이 파워와 능력이 있게 된다는 점을 믿습니다. 그런데 능력의 삶이 성령의 능력의 삶이고 사도 바울을 보고 너는 연병이라고 했습니다. 연병이 뭐냐면 패스트예요. 전염병. 완전히 전염병 걸린 사람이 한 마을에 나타나면 그 전염병이 온 마을을 다 들쑤서 버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로 가버리면 오는 마을이 전체로 예수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완전히 복음을 전염시키는 것처럼 엄청난 파워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4년에 영국 웨일즈 지역에 이반 로버츠라는 17살이 되는 소년이 광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웨일즈 지역에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이 성령의 불에 맺힐 때 맨 처음 일어난 이가 누구냐면 광산에서 탄을 캐우고 그 짐을 지우는 나귀가 실어가는데 그 나귀가 성령의 불이 임한 걸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는 1904년이니까 차가 잘 안 발달해서 나귀가 오르잖아요. 그 이전에 그 주인이 성령의 불을 받지 않기 전에는 나귀가 이렇게 가다가 짐을 천천히 실으면은 채찍질하면서 빨리 가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나귀를 안 때리는 거예요. 나귀를 안 때리고 이렇게 조급게 인도하면서 견디면서 같이 이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성령을 받은 혜택을 제일 먼저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영국 땅에 강력하게 임했어요. 여러분, 그 불이 어디로 갔냐면 인도로 가서 1905년도에 인도에 성령의 불이 번졌습니다. 묵티 공동체라는, 정말 거기에 보면 라마바이라는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는 묵티 공동체에서 일찍 남편을 잃고 의지할 데 없는 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기도의 불을 붙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 불이 인도의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906년도에는 미국의 LA 아주사 거리에 시모아라는 흑인 목사가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임하게 했는데 1906년에 미국 대학가에 이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 건너오시게 되셨습니다. 선교사로. 그리고 1907년도 여러분이 잘 아는 장대영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역사에서 북한 땅이 완전히 복음화되고 북한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우리 남한으로 오게 돼서 이 남한 땅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성령의 불을 받은 대한민국 기독교의 전성기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은 국가 대 국가로 옮겨 붙을 정도로 엄청난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옮기는 것처럼 여러분 2023년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이 성령의 강력한 불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바람은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일컬을 때 바람이라고 했는데 이 바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 푸뉴마라는 뜻은 뭐냐면 첫째 바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생기라는 뜻이 있고요, 호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숨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의 뜻 중에 하나가 바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3년도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의 불이 이끌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바람일 뿐만 아니고 호흡이고 생기입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후에 뭘 넣었냐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겔이 여호와의 권능에 이끌려 한 골짜기에 임했습니다.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해골대와 완전히 뼈가 질비하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기야 불어라고 대언하고자 생기의 바람이 불어 마른 뼈들이 다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뼈들이 생기의 바람에 들려오니까 큰 하늘나라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이 생명의 바람이 불 때 정말 오늘 이 문경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들이 성령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얼마나 대단한 줄 모릅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동토에 그 얼어붙은 땅이 녹아서 새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봄바람에도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생명의 기운이 얼음을 뚫고 이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이 바람, 여러분 가정에 아직 믿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집안에 아직 직장 가운데 올해 이 생명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야 하고요. 어느 잡지에 실린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선거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 선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먼저 인물이래요. 대통령 선거 보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 그 뭐니 인물이 좀 더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뭐냐면 조직력이래요.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많은 조직력, 체계적으로 딱딱딱 하는 거. 세 번째는 경제력, 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니 어려운 일을 푸는 데는 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선거의 바람이래요. 그러니까 선거철 됐을 때 그 당시 민심의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에 따라서 선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물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재력이 뛰어나고 조직력이 있어도 선거의 바람 한번 잘못 불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맥없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그럼 뭘까요? 성령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이 성령의 바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불의 혀처럼 붙어 임하니까 성령의 불은 소멸시키고 태우는 것입니다. 성령을 어느 걸 태우냐면 죄악을 태워버립니다. 더러운 것을 태워버립니다. 성령이 임해야 죄악이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가장 낭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죄의 종로를 할 때 인생을 가장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배우고 많이 가지고 그리고 돈도 많은데 죄의 종로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죄의 종로를 하면 아무리 살아도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죄에 끌려 살고 죄의 지배당해 살고 그것이 인생에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에너지가 엉뚱한 방향으로 다 소비되어 버립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은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집중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데 죄를 짓고 있으면서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목회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고 있으면 집중력이 확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집중력이 없으면 목적을 상실해요. 목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인생이 허무하게 돼요. 죄의 힘 때문에 결국 인생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인생을 가장 낭비하게 되고 인생을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인생의 에너지가 딴 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목적을 상실하고 인생이 완전히 패배하는 게 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죄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힘은 여러분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죄를 소멸시키고 죄를 이길 힘이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 성령의 권능이 정말
이 죄의 힘을 꺾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종이가 이렇게 놓았다가 놓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이걸 바로 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800m/s. 뉴턴이 발견한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이렇게 사과나무를 통해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 왜 떨어졌지? 이렇게 옆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비스듬히 떨어질 수도 있는데 꼭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거. 아, 밑에서 당기는 힘이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뉴턴이 이것만 발견한 게 아니에요. 이 사과를 떨어뜨리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새는 날아가거든. 휙휙휙휙. 이 인력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행기 날개 펴가지고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힘도 양력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죄의 힘을 우리를 죄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성령의 능력,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삶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완전히 최대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한 인생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이 죄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이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은 성령의 능력과 맞닥뜨리면 죄가 힘이 없이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 사라져서 이기심이 해체됩니다. 여러분, 이기심이 해체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자기중심적인데 성령이 말면 이기심이 해체되고 드디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논밭에서 팔고 집을 팔고 사도들 앞에 내놓는 것이 사도들이 그걸 흩어져서 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죄의 힘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이기심을 해체시키고 완전히 이타적으로 살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궈내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임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인력을 덧입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못 입으면 고만고만하게 살아갑니다. 고만고만하게. 근데 성령의 능력을 베드로가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 북방 갈릴리에서 어부 잡던 베드로가 수도 사람도 아닌데 별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호수에서 고기나 잡고 있었는데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3,000명을 전도하고 5,000명을 전도하고 그렇게 사도행전의 명설교를 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땅의 한국교회는 건물이 부실해서 부흥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시스템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부흥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시스템이 잘못 갖추어졌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것 아닙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본질적인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건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프로그램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시스템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이 3,000명, 5,000명으로 불어난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 충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동력을 이용하는 배가 없었습니다. 돛대를 높이 달고 뒤에서 바람이 불면 범선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항해인데 배를 저어가는데 만약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힘으로 노를 짓는 인생은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너무나도 중노동스러운 인생이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돛대를 높이 들고 뒤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줄 때 여러분이 노를 저어가시게 되면 배가 술술 넘어가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은 2023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야 합니다. 우리가 다닐 때 국민학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학생들이 10명이서 달리기를 해요. 한 20m 정도의 그 종이 쪽지가 놓여져 있어요. 근데 맨 처음 달리기를 잘한 사람이 제일 빨리 그 종이 쪽지를 딱 주셨어요. 그런데 그 종이 쪽지니까 1년
한 달 전에 허리 수술해가지고 허리가 불편한 교장 선생님이 딱 적혀져 있는 거. 그래서 교장 선생님 가서 교장 선생님 이러니까 교장 선생님 왜 나고 이런 거예요. 허리도 불편한데. 그런데 이제 그쪽 보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근데 맨 마지막에 도착한 어린아이가 체육 선생님을 쪽지를 붙잡은 거예요. 근데 체육 선생님, 남자 체육 선생님이 그 1개월도 안 된 오신 젊은 선생님이거든요. 채자도 끝나기도 무섭게 어린이를 받쳐들고 나는 듯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1등을 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 꼴찌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려면 힘들고 피곤해요. 성령이 여러분의 허리춤을 붙잡고 2003년도에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가는 성령의 능력 잡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들에게 제일 어려운 심한 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성령의 능력 받지 말고 목회라입니다. 목회자에게 그런 심한 욕도 욕 중에 없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목회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미 얼마나 중노동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 없이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면 여러분도 중노동일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집을 이렇게 파는 것을 보면 성령의 능력, 혼자서 삽을 파는 것보다 성령의 능력, 포크레인이 파면 한번 푹 파이고 나서 이제 일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함께 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으로 수고하노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2023년을 살아가게 될 때 사도행전은 다른 이름으로 어떤 별명이 있냐면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다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성령이 빌립 보고 광야로 가라 하니까 거기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 주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가 복음화되게 되고, 9장에는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을 떠나지 말고 직가로 가라니까 사울에게 가서 비늘을 벗겨주고 안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서 기도해주니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자로 변화되잖아요. 10장에 고넬로에 가면은 기도했더니 요바에서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청했더니 성령이 임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13장에 안디옥 교회 가서 주를 섬겨 금식으로 기도하라 했더니 성령이 말하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셔서 그들이 파동되어서 바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6장에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마게도에 오라고 손짓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철저히 성령에 이끌려 가는 것처럼 정말 2023년도 저와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시고 주권자 되셔서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성령이 어떻게 하면 올해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입혀질까? 내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까를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많은 사람은 첫 번째 목마른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령은 정말 가장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갈망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도 이제 새가 있으면 집을 지으면은 새끼 6마리 새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새가 벌레를 물고 이렇게 날아와가지고 그 배에 있는 애들에게 하나씩 벌레를 나눠주잖아요. 근데 새가 새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줬지 그런 생각을 안 한대요. 새머리인데. 왜 그러냐면 새끼들이 짹짹짹거리면서 받아 먹을 때 제일 배고픈 애가 입을 쫙 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입을 크게 벌린 애들은 하나씩 나눠주면 골고루 준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가장 강력하게 갈망하신 분에게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 성령이 엄청나게 임했는데 그 1907년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배경을 보시면 190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을사보호조약, 외교권이 침탈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1910년도에는 합방이 일어났죠. 그 중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국 강대국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오직 일본에게 이렇게 종속되어서 주도권이 다 뺏겨갈 수,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늘을 불어러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정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심령을 주의 볼로 덮고 씻어야 되고, 죄에 민감해서 작은 죄라도 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성령의 불을 지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책 가운데서 경건한 서적, 신앙 서적이나 성경을 자주 읽으면서 이 성령이 임하실 걸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뭐냐면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임한 것처럼 1903년도에 원산 지역에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과 함께 많은 기독교 지도자분들이 월별마다 주마다 기도 모임을 가지셨어요. 그게 결국 기도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뻥 하고 터진 거죠. 기도의 광맥이 결국 역사한 것입니다. 모든 성령을 사모하고 모두 깨끗한 심령을 유지하고 모두 강력하게 기도해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우리 교회를 사로잡고 여러분의 기도의 사업들이 사로잡아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올 한 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고백처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93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살기로 다짐한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